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항상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는데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근본적으로 기쁨을 소유하게 되지만 삶 속에서 낭만케 하는 일들로 인해서 기쁨을 깨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낙심했고 힘들어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하는 말이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집의 청지기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 사라의 청을 받아들여 그녀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낙심함으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여러 번 아주 많이 낙심을 하게 되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듣자 어떻게 했나요? 자기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도 바알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죽으리라 라고 위협을 하죠.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라고 도망친 겁니다. 한 로뎀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힘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디프레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크게 낙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길 때 여러 번 낙심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자신의 악함을 그대로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속 마음으로는 다 낙심하고 디프레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기자도 역시 낙심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함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는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그 시편 기자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앞부분에 보면 오늘 시편 42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기자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낙심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낙심함과 불안함을 자기 자신에게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낙심과 불안함은 시편 기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낙심이나 디프레션이 생길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자, 3절인데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기 눈물이 자기 음식이 되었대요. 낙심해서 눈물로 산 것입니다. 입맛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한 겁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시편 기자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종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힘들어하냐라는 겁니다. 비꼬며 말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또 10절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번에는 원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역시 시편 기자에게 원수들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번에도 역시 사람 때문이죠. 여러분, 믿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를 비웃으며 말하는 레파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꼴이 그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다는 것이죠. 가족으로부터, 어떤 친구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또는 배우자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김없이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더니 꼴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으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조롱당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한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흠잡으면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과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과장해서 비난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비난을 우리가 받으면 참으로 괴롭죠. 슬프기도 하고요.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로 인해서 속상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아주 크게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들과 같다면 비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한 뜻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헤롯과 그리고 빌라도와 하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서로 원수였거든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책잡고 비난하는 것에 쉽게 한마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비난하고 또 핍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것을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시련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낙심이나 디프레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할 일은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잠언 15장 15절인데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즐거워야만 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명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입맛이 없어져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도 못 이루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병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나의 기쁨이나 나의 기쁨을 망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자신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죠. 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되고 낙심이 되고 디프레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도 당연히 생기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냥 간단하게 넘길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은 그냥 지나가면서 던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사람은 그냥 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내 마음에 담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따집니다. 왜 그런 말을 했지? 의도가 뭐였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잠도 못 자고
밤을 며칠 동안 하얗게 지새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이 마릅니다. 말라요. 여러분,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반응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리액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왜 낙심할까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낙심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마도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쓸 때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인데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9절 보세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의 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로부터 짓눌려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문제, 또 원수들의 압제들로 인한 문제, 그것들로 인해서 슬프고 마음 아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고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로 인해서도 낙심이 될 수 있지만 또한 우리의 문제들로 인해서도 우리가 마음이 다운되고 낙심되고 디프레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가 낙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낙심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낙심되어 있다, 다운되어 있다, 디프레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원인 중에 중요한 이유는요, 너무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너무 나에 초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 2절에는 내 영혼 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눈물, 내 음식, 4절에는 내가, 내 마음이, 계속해서 내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누굴 생각하느냐 하면 나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이나 우울증은 나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증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들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퇴치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인데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는 나의 일을 돌봐야만 합니다. 나의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일에 소홀히 해라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내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에서 눈을 떼서 다른 사람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해서 헤어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남을 바라볼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보다 더 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힘이 나고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위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힘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에서 눈을 떼서 다른 사람의 삶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때문에 미군뿐만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것을 탈출하려고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프가니스탄 어머니는 자기는 못 가도 자기 아이는 데려가 달라고 철조망으로 연합군에게 아이를 넘기는 엄마도 보았습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곳에서는 살기 힘들기 때문에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많은 수송기를 보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탈출해야만 합니다. 탈레반이 말을 바꾸며 힘들게 하고 있지만 또한 계속해서 테러의 위험이 있지만 모두 안전하게 다 탈출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도 보니까 한국을 도왔던 조력자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해서 수송기 3대를 급파해서 390명의 아프간인들을 데리고 온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죠. 이슬람 테러 조직에 의해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 미군을 포함해서 아프간 민간인 합쳐서 약 2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을 수송하려는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난민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탈레반의 통치하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남의 나라로 가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조금만 돌리면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도우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주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긍정적인 면이고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할 때 축복의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상처를 만들어서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겪었던 아픔, 고통, 괴로움, 억울함들만을 떠올리면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들을 기억하면 소망이 생기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응답하셨던 것, 은혜 주셨던 것, 긍휼 베풀어 주셨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좋은 기억,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좋은 추억입니다.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인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7절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높은 산이고요. 그 산이 요단강의 발원지였습니다. 미살산은 작은 봉우리의 산입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그곳에서 내리치는 폭포를 보고는 자기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슬픔과 아픔이 홍수처럼 자기를 덮쳤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한 고통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저절로 기억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다짐한 것입니다. 결심한 것입니다. 억울한 기억이나 슬픈 기억이나 아픈 기억들은 다 뒤로 하고 좋은 기억,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을 기억하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폭포 같은 인생길도 성난 파도와 물결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급하게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주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며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일어서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파도와 물결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컨트롤하신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말씀 한마디로 통제하신 거예요. 상황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했을 때 우리의 할 일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깨워서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시고 미래에도 도울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낙마하고 있었습니다. 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떠났을까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또 한 번 고백했습니다. 5절에서 고백한 고백을 11절에서 다시 한번 고백했다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을 또 한 것입니다. 한 번의 고백 가지고는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안 됩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평강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낙심이나 우리의 디프레션을 내쫓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은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상황이 다윗이 기분 좋을 때였을까요? 평안함이 있을 때였을까요? 근심이 전혀 없을 때였을까요?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을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편은 언제 지었는가 하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한 동굴에 다윗이 있을 때였습니다. 평안한 때였습니까? 근심이 없을 때였습니까? 기분 좋았을 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사울에게 발각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만 노래하겠다.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마음,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마음,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마음, 그 결단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낙심되십니까? 그렇다면 나로부터 눈을 떼서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